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에 대해서 25번째 설교로서 지금 사사기 1장 1절서부터 10절을 읽은 이유는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이 단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전체,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신자가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아도니 벳색이 한탄하면서 한 7절의 말씀에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옛날에, 그러니까 아도니 벳색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특별히 유다와 시므온 연합군에 의하여 패배하고 사로잡힌 뒤에 그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후회하고 개탄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 70명의 왕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내가 그 신세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우리에게 익숙한 교훈으로 말을 정리하면 이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 사실 오늘 오전 주제하고 지난주 오전 주제도 뿌린 대로 거두는 그것이 정직한 거다. 그러니까 삶이 정직한다라고 할 때 정직하게 돈 벌고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얻은 그것이 정직한 원리에 의하여 돈을 벌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정직하게 그 돈을 쓸 때에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그냥 날벼락을 내리시듯이 이 재물을 상으로 주시는 거는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안 하시는 적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하실 수가 있고 어쩌다 하시기는 하지만 그것은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러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보면 우리는 그걸 또 양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너 얼마나 뿌렸냐 이거보다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했느냐, 그리고 내가 뿌렸으니 나는 정직하게 내가 받을 것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욕심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자기를 가다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60배, 100배로 주실 수도 있는 거고 30배로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정직하게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 원칙이다. 물론 안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도 흘리고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사사기 1장 1절이 시작을 할 때에 참 여호수아는 잘했다라고 그 말을 지금 사사기가 하고 싶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참 잘했다. 그래서 그 뒤에 서술을 보면 유다와 시므온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서술을 가만히 보면 마치 한 사람처럼 썼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 시므온 지파 사람들, 이렇게 즉 수만 명을 각각 수만 명씩 되는데 그들을 이렇게 다수로 표현하지 않고 한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건 이들은 한 사람처럼 한 마음이 되었고 뜻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사람처럼 되었다. 즉 연합된 상태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유심히 보면
그 3절의 특징이 뭐냐면 유다와 시므온을 비교해 보면 유다가 이때에는 훨씬 강력한 지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광야에서 정말 이때까지도 씻어지지 아니하는 큰 죄를 저질러서 그야말로 광야 생활 40년 역사 중에 가장 그 지파의 사람 수가 적은, 용사의 수가 가장 많이 적어져서 다시는 회복이 되지 못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단독으로는 그 가나안 종족들과 어느 종족과 싸워서 그 어떤 땅을 차지할 힘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조금 그 속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한다면, 야, 넌 나만 따라와, 이렇게 하겠죠. 나만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우리가 가서 싸우면 좀 너희들이 와서 좀 끼워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그런데 3절만 잘 읽어보면, 3절 4절을 읽어보면 마치 유다는 시므온을 동등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동등하게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의 언사를 가만히 보면 네가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의 도움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 먼저 좀 도와줘, 마치 누가 더 센 것처럼 유다가 얘기해요. 시므온이 더 센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스타일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유다가 참 겸손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사기는 참 겸손하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지파 전체의 공감대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뭐가 잘 되어 있는 거? 첫째, 연합이 잘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연합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약한 형제 지파를 생각할 때에 참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 같이 하자, 네가 먼저 나를 좀 도와주면 그 다음에 내가 너 할게.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더 세냐 생각을 해보면 이 언사는 그러니까 힘이 더 센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쓰고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 열왕기. 사울이 훨씬 더 빠르게 강력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부흥한 것처럼 했지만 그것은 짧은 시간이고, 그 다음에 쇠퇴의 기운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초대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니까 요셉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계열이에요. 그런데 유다 남왕국은 뒤늦게 와서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근데 다윗의 일대기를 정리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다윗은 결코 사울의 왕국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대로 하면 그 왕을 내쫓고 그 왕국 전체를 자기 걸로 딱 차지하면 빨리 왕이 되고 빨리 부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은 그런 식으로 빼앗아서 차지해서 강력한 군주로서 영화를 누리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다음에 유다에서 왕이 되고 나서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도 힘으로 무찔러서 사울 가문을 멸족시켜서 그 자리를 차지하여 왕국을 다 차지하는 어떤 행동, 어떤 계략도 쓰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나라 다 줄게 이런 식의 어떤 기회 바라지도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바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그리고 자기는 그 주시는 왕국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서의 자기가 노력하고 갖춰야 될 것을, 갖춰야 되고 노력해야 될 핵심이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받고 믿음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왕되게 하는 도리가 어떤 것인가를 꾸준히 연마하는 데 마음을 집중한 겁니다. 이게 뿌린 겁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씨를 뿌린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돼서 나라가 쪼개질 때에 이 솔로몬에게 무엇은 남겨놓은 거예요? 유다 땅은 남겨놓은 거예요. 북왕국이 떨어질 때에 그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남왕국 유다보다도 그 인구와 그 국가의 부는 유다 왕국, 남왕국의 2배 이상으로 강성한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가 먼저 멸망했어요? 북왕국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남왕국은 약하고 힘든 것처럼 보였으나 북왕국보다도 늦게 망하고 회복은 남왕국이 됐고 북왕국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데가 어디냐? 유다와 또 그래서 유다가 같이 자기 땅 중에 그 땅을 분배받은 시므온을 질투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동역자로서 함께 끌고 감으로써 나중 역사에 시므온 지파는 없어집니다. 유다 지파 속에 녹아서 그냥 유다 지파가 돼버려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또 뭐냐면 나중에 베냐민 지파를 유다 지파에 붙여서 남왕국을 형성하게 합니다. 뿌린 대로 즉 받을 만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주신다. 오늘 날짜가 그 8월 11일이죠. 며칠 있으면 저리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갑자기 이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때에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8월 9일 날 오전 11시 3분인가에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계열의 핵폭탄이 터집니다. 저는 일본에 가보지는 않았으나 그런 그 핵 문제로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뒤지다가 참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보게 됐는데 그 중에 참 희한하다라고 하는 게 이 본문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원래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려고 미군 공군기가 출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쿠라라고 하는 곳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려고 출격을 했어요. 새벽 3시에 기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전에 고쿠라 상공에 왔는데 거기 구름이 너무 낀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 최초로 핵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이걸 관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터지나 이거를 관측을 해야 되는데 구름이 끼어 있으니 떨어뜨려서 터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공을 돌다가 보니까 비행기에 기름이 너무 떨어져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가다 태평양 바다에 다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다른 도시로 가자 해서 찾은 게 근처에 있던 나가사키인데 또 이 공군 폭격수가 나가사키의 도심지나 그 나가사키에 있는 조선소 그 미쓰비시 조선소가 거기에 7만 명이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요런 데에 떨어뜨린 게 바람이 어떻게 불어가지고 또 하필이면 그 폭탄이 좀 뚱뚱해가지고 바람을 타고서 이게 옆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흘러가가지고 나가사키 변두리에 떨어진 것이 요 나가사키의 평화공원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그곳인데 여러분 역사를 자세히 공부해 보면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생각해보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퀘션 마크를 그릴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게 뭐냐면 그 폭탄이 하필이면 교회 위에 떨어진 거예요. 하필이면 거기에 신자들이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당에 사제, 부제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신자들 머리 위에 핵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그 교회가 박살이 나버리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모조리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천주교인들 가운데는 지금도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우라카미 교회당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옆에다가 새로 교회당을 지었는데 일본 최대의 천주교 교회당이라고 그러죠. 7,000명이 모여요. 신자 수가 7,000명이라고. 근데 역사를 놓고 보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참 핵폭탄 맞을만도 하구나. 조금 그 강박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임진왜란 때에 이 조선을 침략한 왜군 중에 천주교 그 장군과 거기 천주교도들이 다수가 있는 부대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에 그 일본군이 와서 조선을 점령했으면 기독교는 그때에 굉장히 기독교를 잘 받아들여서 그때 기독교 국가가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하고 전쟁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도 않을 만큼 150년, 200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을 만큼 평화롭게 살고 있던 나라에, 그러니까 그 나라 관료가 썩었든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임진왜란 전까지는 그래도 조선이 상당히 잘 돌아가던 사회였습니다. 그것을 까닭없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곳에 아예 작정을 하고 여기 말뚝박고 여기서 자자손손 살겠다는 생각으로 쳐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천주교인이, 즉 기독교 신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전해주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였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 끔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7년 뒤에 왜군이 패배하고 돌아간 뒤에 그 전과 아주 다른 일이 벌어졌는데 혹심한 박해가 그때부터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그 전까지는 일본의 기독교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신자 수가 엄청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는 엄청난 박해가 몰아닥쳐요. 혹심한 박해가 몰아닥친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순교를 많이 했다라는 기록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박해가 10년, 20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에서의 박해는 지중해를 둘러싼 로마 제국 전체 중에 주요 도시에서만 일어났으니까 시골로 도망가면 돼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기독교 초대교회의 박해 때에 사막으로 도망가가지고 또 산꼭대기로 도망가고 암굴로 도망가서 집단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이라고 하는 섬나라에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섬나라로 도망가도 다 찾아내서 철저하게 박해를 해가지고 아주 지독한 순교사화가 많이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이게 100년, 200년 계속이 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즉 나가사키에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교회를 짓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배를 드릴 그때의 그 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척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기독교 예배를 드리지 않은 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는 척을 했느냐, 불상을 만들어 놓고 불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우상숭배가 아닌 것으로 하기 위하여 그 불상의 눈동자에다가 십자가 그려놓고 불상 뒤에다가 십자가 그려놓고 또 관원이 오면 자기가 불교 연부를 하고, 그리고는 관원이 지나가면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회개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죠? 얼마나 혹독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라도 예수를 믿어보야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한편으로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핍박이 혹독했으면
버리지는 못하고,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관원이 지나간 뒤에 마치 그 관원 앞에서는 염불을 하고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다가 그 관원이 지나고 나서 안 들리는 곳에 하고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는 주여 용서하시옵소서라 양심이 있으니까 그리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걸 떠나서 과연 성경에서, 왜냐하면 천주교인이라 하더라도 이 구약, 신구약 성경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이 우상과 타협하지 마라. 내 삶을 타협하지 마라.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내 생명은 하나님께 순결하게 드려야 될 삶을 위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정직을 요구하고 이 정직에 반대되는 것이 위선과 거짓이고, 정직에 반대되는 것이 또한 탐욕과 시기인 거죠. 정직하다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둬들이고 뿌린 것만큼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것이 내게 주어진 내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만 받아들이는 것이지, 남의 밭에 있는 것, 남이 뿌린 것, 이거를 내가 하기를 원하는 건 정직이 아닌 것이죠. 그 정직의 출발이 믿음이고 순결한 믿음이며 그 믿음의 삶인 것이지요. 추상적이지만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이거예요. 우리가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 왜 박해를 받아야 되나? 이 혹독한 박해를 피할 방법은 무엇인가? 이 혹독한 박해가 사라지게 할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이 사회를 변혁시켜야 되고 통치제도를 변혁시켜야 되는 것이죠. 서구 기독교가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했을 때 서구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만나서 커다란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전체 틀에서만 그런 거고, 각 지역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과정을 보면 정말 정직하게 치열하게 노력을 했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타락한 이 종교가 타락했을 때는 이 교회일지라도 정말 철퇴를 맞고 혹심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한 역사들이 몇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사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종교개혁은 16세기 종교개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몇 개냐 할 때 그것은 그 민족, 그 지역의 기독교 역사마다 다르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정말 철저한 종교개혁이 4번, 5번씩이나 있었던 것이고, 그 중에 마지막 종교개혁이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인 것이죠. 그 16세기 종교개혁은 성공한 개혁은 아니었으나 실패한 개혁도 아닌 겁니다.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지점이냐면 그 종교개혁의 목표가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것이었는데 그걸 바꾸지를 못했어요.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탄압을 받았고 결국 신대륙으로 많이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영국 사람들의 그 종교개혁 정신 때문에 스스로 고초를 겪었을 때 왕이 공립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내 자식 내가 가르친다. 그래서 성경책 펴놓고 성경책 읽고 쓰는 거를 집에서 가르치고, 왕이 공무원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럼 공무원 안 하지. 그러면서 장사를 하고 기술을 공부하고, 그래서 중산층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각종 기술을 아주 탁월하게 익히고, 그래서 산업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사실은 이 개신교도들인 겁니다. 무역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살기 힘이 드니까 신대륙으로 건너가면서 많이들 병에 걸려 죽고,
또 신대륙에서 교회를 구축하면서 때로는 인디언들과 때로는 다른 땅에서 이주해온 백인들과 전쟁을 하면서 온갖 고초를 겪고 정말 믿음대로 하려고 100%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을 꿋꿋하게 이어온 지점까지 그들은 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본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1930년대 혹은 20년대에 일본 왕에 의해서 그리고 정부에 의해서 강요되기도 전에 먼저 17세기서부터 왕성하게 있었던 천주교도들의 그 신앙 양태를 보면 그 사회에 대한 고민, 즉 핍박을 당하는 서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대해서 그 넓은 비전을 가지고 그 민족을 품고 권회하면서 사회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자신들의 신앙의 정직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왜?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끄시고 그는 전능자시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갓난을 이겨내가면서 그 세상을 바꾸어 간 이것이 이제 서구인들의 그 아주 영향력 있는 신앙인들이 고뇌하고 또 고뇌하면서 신학자들을 어려운 중에도 배출을 하고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굉장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학을 완성한 것이 아니에요. 고민을 한 겁니다. 로마 제국의 지금 저 수도인 로마가 그 야만족에 의해서 불탔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를 열심히 나름대로 믿었던 이 로마가 멸망될지도 모른다. 이 마음속에 이 고통.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부당하게 믿음을 견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든가 이런 논문들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7세기에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조직신학책을 처음 썼는데 7세기 다마스커스 이교도들에 의해서 지금 그 나라가 점령당하고 그 영향력에서 기독교 영향력이 지금 굉장히 부흥하고 활성화되어 있다면 이 나라가 기독교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지금 이교도들에 의해서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럼 신학이 뭐냐? 신학을 똑바로 하는 것이 뭐냐? 이건 엄청난 비전인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 혼돈스러운 이 불황의 시대의 이 경제 난국에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든 이 가난 속에서 이 무기력함 속에서 그런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거야말로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능력이고 그 능력에서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기 위하여 모든 불의와 싸우되 먼저 뭐냐면 그 불의에 물들지 않고 저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열심히 벌 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직한 돈을 벌고 이 정직한 능력은 정직하게 버는 이 돈은 작아 보여도 이 작은 돈이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잘 쓰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돈을 잘 쓰는 사람을 길러내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신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옛날 그 시절에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하는 그 자세와 이게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도니베섹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70명의 왕들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된다. 유다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으니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칼을 뽑아들고 가라면 가는 거고 싸우라면 싸우는 거고, 힘든 일을 하라고 하면 힘든 일을 한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정직이다. 나는 정직하게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때에는 이와 같이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되고 그런 민족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유다 지파는 갈갈이 찢어져서 그야말로 서로 다른 개인들만 존재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제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법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연합하는 그 도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각자의 길을 추구하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열왕기 기록입니다. 북왕국 왕들이 그 왕들의 치적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보면 각자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7절에 있는 것처럼, 사사기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아도니 벳에게 후회하는 것처럼 후회하는 운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계의 표시로 이 성경에 그거를 아도니 벳에게 그 한탄스러워하면서 하는 말을 기록해 줄 것입니다. 오늘날 내 후손의 내 말년의 운명을 선택하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신자의 도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강팍하여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인색하여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사태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가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나의 사고방식과 내 인격의 그릇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주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격체가 되어야 마땅한가, 내 그릇이 얼마나 더 커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에 합당한 지식과 경륜을 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 70년대 말이니까 그때 교회를 개척하면 어렵지 않게 교회가 자립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키울 것이다. 실제로 그때 신학생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개척을 해라. 그래서 신학교 학부에 다니면서 3학년, 4학년 때 개척한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개척을 하면 어디에 집중하냐면 기술에 집중을 합니다. 사람을 전도하는 기술, 그 사람을 내 사람, 내 교인으로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부리는 기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을 돌린다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돌리고 뭘 돌려서 사람들을 바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에너지를 교회에 쏟아 부어서 더 많은 돈을 교회에 쏟아 부어서 이 교회에 쓸 돈이 많아지고 인력이 많아져서 점점 더 많은 일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전도의 효과가 되어서 빨리 이 부흥하고 그 부흥의 결과로서 교회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더 크게 100명을 돌파하고 200명을 돌파하고 하는 기술들에 집중을 합니다. 거기서 놓친 게 뭐냐면 그릇이 되는 겁니다. 내가 100명의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나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나라는 사람의 그릇을 키우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거기서 뭔가를 터득을 해야 될까, 그게 무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주님 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럼 얼마쯤 줄까? 만일에 하나님이 물어보면 100억 좀 주십시오, 20억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 구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는 게 뭐냐면 10억이라고 하는 자산을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굴리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게 될 것이냐. 그 돈을 굴리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돈에 잡아먹혀서 탐욕스러운 인간이 되지 않고 정말 멋진, 그만큼 멋진 향기가 나는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될 거냐. 100억의 재산을 굴리고 200억의 재산을 굴렸을 때에 그 인품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거냐, 그 단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일체의 고민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그게 뭔지 막연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같으면 그게 벌써 보일 텐데, 왜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 이만한 사업을 하고 이만한 돈을 굴리려면 그의 지성과 그의 그 안목의 폭은 이 정도는 되어야 그건 무사히 굴린다라고 할 수 있지. 아마 이게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근데 막연하게 돈을 주십시오 해서 돈 많이 주면 돈을 받은 뒤에는 이미 늦은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안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차근차근 돈이 커져가고 많아지는 것만큼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따라잡아서 내 인격을 키울 만큼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너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과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맞추면 이제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성경에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정리해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나, 어떤 마음가짐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자녀들 혹은 어린 학생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주제를 제시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다음 세상에,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길러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금씩 실천을 한다면 이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 하더라도 참으로 된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무엇이냐?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맡겨진 사람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서부터 10절에 읽어보았을 때 나타나는 유다 지파의 이 모습은 누구의 공이라고요?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보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세워주고 싶은 사람의 모습들이 이렇게 유다가 만들어져서 나왔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이런 성과를 실제로 거두었다. 자, 이 공은 누구의 공이라? 여호수아의 공이라. 이때의 이 모습은, 유다 지파의 이 모습은 어쩌면 성경에서 이 지파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후의 어떤 시대보다도. 이 사사기를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 유다 지파 전체가 아니라 이제 다윗 가문, 그러니까 2세의 그 선대들을 이제 룻기,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의 시대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나가고, 지파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 집안으로 그 범위를
줄이지요. 근데 그 다윗이 배출되게 된 전체 배경으로서의 유다 지파의 공이 이거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는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해서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 그리고 유다의 왕들과 같은 믿음의 왕들이 그 연희에서 쭉 나온 것은 아니어도 좋은 왕들이 중간중간에 제법 나타나게 되는 그 기본 틀로서 어떻게 이 유다 지파가 가다듬어졌는가, 여호수아 죽은 뒤에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역사도 이와 같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로고스 교회가 아직 광야에 있다 한다면 이제 사사시대에 접어들어서 사사시대의 수많은 실패가 아닌 이 사사기 1장 1절서부터 10절에 나타난 이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내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성숙해 나갈 것이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분명히 여기 사사기 1장 1절서부터 10절의 유다 지파가 보여준 이 모습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최초의 정탐꾼으로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에 그들이 가졌던 그 확신입니다. 그 확신의 상당 부분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죽기 전까지의 활동에 의하여 성취되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고 선언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실천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없었어도 유다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어진다. 이게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